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고 생각을 주님께 모으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런 찬송,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뭐 그런 찬송도 있고 그렇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라고 할 때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뭐냐 하면 외형만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에 있는 나무를 찍어다가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양은 변화됐어요. 산에 있는 나무하고 강대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속성은, 본질은 나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외형만 변화되는 걸 가리켜서 물리적인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그래요. 수소하고 물하고 산소하고 만났더니 물이 됩니다. 완전히 본질이 변화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잖아요. 물은 색깔도 없고 맛도 없어요. 물이거든요. 포도주는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향내가 있어. 완전히 본질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인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물리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됩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술고래였었는데 이제 아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빈정거렸다고 그래요. 뭐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그래도 나 술 안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집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뭐 돈이 생기니 떡이 생기는지 잘 모르지만 매일마다 내 손에 들려있었던 술병이 아이들에게 갖다 주는 과자와 선물로 바뀌었다. 겉모습이 변화된 거, 이런 거 이제 물리적인 변화, 예수 믿고 변화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겉모습이 변화되는 물리적인 변화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지고 주일날 산으로 들러가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그것도 분명히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예요. 겉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향락을 즐기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좋고 은혜가 좋고 본질이 변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알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리적인 변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의 변화가 물리적인 변화에 그쳤어요. 그렇잖아요?
무서워 숨고 도망하고 그런 베드로로 변화되었단 말이죠. 그런 변화가 되긴 되었지만은 그렇게 겉모습만 변화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 깊이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하잖아요.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하여 도망하던 베드로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화학적인 변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죠.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그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 전하고 틀림없이 그가 변화되었을 거예요. 겉모습도 거룩해지고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었을 거예요.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에 확 그쳤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잡멸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단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이게 물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예수 믿고 틀림없이 우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일날 교회 가는 발걸음이 되고 예배에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직분도 가지,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되고 사람들이 장로라고 부르고 안수집사로 부르고 권사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거 틀림없이 변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에 그친단 말이죠. 본질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고난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전에는 적은 일에 화내고 적은 일에 참을 수 없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물리적인 변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셨습니까? 그 변화가 혹시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화학적인 변화로까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변화가 되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 물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이란 말이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마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이 친척집이 아니었겠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포도주를 마트에 가서 사오고 시장에 사올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때가 2000년 전입니다. 지금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걸 빚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흥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는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주에게는 낭패스러운 일이었고 손님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식 예전에는 국수를 하고 그랬잖아요.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잖아요. 그게 또 갈비탕으로 바뀌었어요. 갈비탕 되다가 요즘 뷔페가 이제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중요한 음식이었단 말이죠. 낭패스러운 일이었고 불행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낭패스럽고 불행스러운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 겉모습이 변화되는 변화, 직분만 갖는 변화, 그런 변화가 신앙의 연주만 들어가는 변화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전에 내가 참지 못했지만 예수 생각하면 참고 예수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런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물이 어떻게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죠.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이 항아리는 결례를 따라 쓰는 항아리였단 말이죠. 유대인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게 그렇게 율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자기가 씻고, 좀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씻어주고, 좀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씻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잔자리에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 물을 퍼었기 때문에 빈 항아리였었고 손님들이 이미 왔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이게 비합리하고 불합리하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안 맞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주님의 권능은 우리의 권능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관점에서 내 계획대로 생각하려고 참 많이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자꾸 내 틀에다 넣으려고 그러고 내 사고에다 넣으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유익될 것 같으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 이게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내 계획, 내 뜻대로 다 맞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게 신앙생활, 주님 말씀하시면 서는 게 신앙생활, 주님 말씀하시면 비합리하고 불합리하지만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하인들은 불합리하고 비합리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아도 직분을 가져도 신앙생활의 완성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의 순종이 참 내 뜻 죽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뜻 죽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귀한 직분 주셨으면 그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게 신앙이고. 아멘. 그게 여러 가지 내 환경 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말씀이기에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성숙이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말씀 많이 알아도 신앙의 연주가 많아져도 순종으로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선을 이룬 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합리하고 부합리하지만 십자가 지고 순종했기에.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누구의 믿음인가? 마리아의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았잖아요. 왜?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잉태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믿음이 기적의 통로고, 믿음이 변화의 통로고, 믿음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믿음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그래 내 믿음이 커갈 때 축복의 통로, 변화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기둥이 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알고 신앙생활 연조 깊어지고 직분 얻어가고 내가 신앙생활이 계속되어 가는데 내 믿음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잘 읽고 내가 공부하는 그런 삶을.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고 마리아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셨기에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네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하는데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가? 내 신앙에 진보가 있고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신앙을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연조를 따라서 내가 변화되었는가?
직분을 따라 변화되었는가? 내 신앙이 오늘도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리적인 변화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학적인 변화에까지 본질이 점차 잘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날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변화만 이루니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모습이 나올 때가 참, 왜?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화학적인 변화까지 나아가지 않고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조그만 시험에도 쓰러지던 사람이 이제는 웬만한 시험에 끄떡이 없어요. 처음에 죄가만 가지고도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막 일을 그르쳤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게 참아지고, 이제는 나도 모르게 주님 생각하고,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느끼고, 이게 신앙생활이라.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분, 5분도 기도 못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니까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하는 시간이 기쁘고,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는 억지로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화학적인 변화에 그쳐 내가 예수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내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생활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억지로 끌려가도 달려가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바울이 사울 되고 나서 얼마나 달라지면, 완전히 달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 완전히 달라져.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 안에서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삶의 중심에 주인이 주님.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의 1번이 주님이신가? 세상 것에 관심이 있던 내가 주님께 관심이 있고,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님 교점이던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사울이 변화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겁쟁이들이 변화해서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세례 새벽 기도에 다음 주부터 갖게 되는데, 이런 기회들이 우리가 본질이 변화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신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의 한 날,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하고 겸비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행복한 한 날, 평안한 한 날, 기쁨의 한 날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이 행복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 변화가 겉모습만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 우리의 신분이 하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진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모습,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내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주님 계시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변화의 사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시몬이 변화의 베드로가 되는 은총도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모시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뜨거운 교회였었는데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질까 심히 두렵고 식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한 열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주님 경배하는 일에, 주님 예배하는 일에, 주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21세기 열방 앞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 있는 교회로 하나님 소망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축복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심령들이 많아져 가게 도와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성령의 사람들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 되며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과 축복의 주인공과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감사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붕이 있기를 원합니다. 붕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은혜로운 새벽, 성령이 충만한 새벽,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새벽,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도 붙드시고 차량 안내하는 분들, 차량 운행하는 분들, 한의원들, 우리 봉사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감격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심령들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